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는 8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70년 가까운 세월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의문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명쾌한 답변을 찾지 못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사람은 하와가 먼저입니다. 이것을 모를 기독교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와의 불순종은 거론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담의 불순종만 거론하고 있을까 하는 것과, 그리고 뱀이 하와와 대화를 나눌 때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길래 하와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요즘은 아마존의 시대라 그런지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필요한 책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더니 이틀 만에 배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미흡했던 부분을 오늘 설교에서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장 8절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동방이라고 번역한 미케뎀이라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몇 가지 전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자료, 곧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자료의 오른쪽 윗부분에 복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히브리어 미케뎀, 곧 동방이라고 번역된 그것의 또 다른 해석에 관해서라고 그래가지고 위의 것은 람반의 해석이고 아래의 것은 미드라시 제니시스 라바이에서 발췌한 것들입니다. 미케뎀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케뎀인데, 케뎀이란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것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약 6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25번은 이스트로 번역이 되어 있고 동방 또는 동쪽, 그리고 35번은 before 또는 anci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전에 또는 고대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살펴보면은 네 가지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ront, 앞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east, 동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before time, 그 이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ancient time, 고대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 사이에 바로 이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의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하시기 전이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케뎀이고, 또 23절에 땅이 생기기 전 이렇게 번역한 그것이 바로 케뎀입니다. 따라서 잠언 8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 케뎀이라는 단어를 동쪽 또는 동방이라고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누어드린 자료 가운데 창세기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미케뎀에 관한 해석을 좀 살펴볼까요? 람반의 해석을 살펴보게 되면 람반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라시 explained, 라시 그러면 이제 라비의 이름입니다. In the east of Eden, 에덴의 동쪽에 he planted the garden. 하나님은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라시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but onkelos translated 미케뎀 to mean previously. 그렇지만 onkelos라는 랍비는 미케뎀이라는 히브리어를 previously라고 번역을 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That is, before man was created.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라는 개념으로서의 previously, 전,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람반은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언급을 했는 거니까, and so have the rabbis said in Bereshit Rabbah. 그러한 표현은 베레시트 라바에서 랍비들이 또한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람반은 and this is the correct explanation.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랍비들의 의견을 말하면서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라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온켈로스가 말한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부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드라시 제네시스 라바를 볼까요? 그것은 람반이 언급을 했던 겁니다. 베레시스 라바라 그래서. 거기에는 랍비 사무엘 나흐마니의 의견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You may think that it means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을 창조하기 before, 전에 라고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But that is not so.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Rather it is before Adam. 이것은 오히려 아담 전에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For, 왜냐하면 Adam was created on the sixth day. 아담은 6일째 창조가 되었고 whereas 그와는 반대로 the garden of Eden was created on the third. 에덴 동산은 제3일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에덴이 창설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랍비 나흐마니가 언급한 것을 미드라시 제네시스 라바에 기록을 해놨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before라고 했는데 이게 시편 74편에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요. 시편 74편 1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래가지고 예로부터라고 그랬죠. 옛날, ancient time. 그게 바로 미케뎀입니다. 그래서 미케뎀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번역에서도 어떤 때는 동쪽, 어떤 때는 옛날, 어떤 때는 전에 이런 식으로 그 정황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고 있죠. 따라서 람반이 언급한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방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즉 창조 이전으로 해서 에덴 동산이 창설되었다. 창조 이전에 창설된 것이라 그러면은 이 땅에 창설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하늘나라 낙원에 창설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인데 그 가운데서 1절 상반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룸이에요. 아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crafty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shrewd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crafty 그러면은 교활한 걸 말하죠. shrewd 그러면은 영리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70인역을 보니까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놓은 거니? 프로니모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갖는 의미는 그렇게 영리하다거나 또는 교활하다거나 또는 지혜롭다거나 하는 그런 뜻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 거니? prudent하다, thoughtful하다, 생각이 깊은 걸 말합니다. 신중한 것. 사람이 신중한 것은 경솔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활하다거나 영리하다거나 지혜롭다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살펴보면서 아마도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 석학들이 정황을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우리말에 뱀이 지혜롭다라고 번역이 된 그것보다는 오히려 prudent하다라고 번역된, 즉 신중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장 하반부만 읽으실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죠. 여기에서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즉 뱀이 여자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는 거니?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나무를
먹지 마라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 나무의 열매라고 해서 열매를 추가시켰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이 열매가 첨가된 것이지 원문에는 없어요. 번역들을 쭉 살펴보니까 타낙 번역을 포함해서 영어로 번역된 모든 성경에서는 열매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무를 먹지 말라 해서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어 번역도 보니까 열매라고 번역을 안 했습니다. 다만 중국어 번역에서는 과자라 그래가지고 열매로 번역을 했고 우리말 번역에서 또한 열매라고 해서 중국어와 한국어 번역만 열매를 추가시켰습니다. 원문에는 없는데 모든 영어 번역과 일본 번역에서는 그 열매라는 것을 추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지금의 나무와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똑같은 나무일 수가 없어요. 그 나무들은 서로 달라요. 왜 하나님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아니하시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나무로부터 잎을 먹을 수도 있고 줄기를 먹을 수도 있고 수분을 먹을 수도 있고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껍질을 벗겨 먹을 수도 있고 꽃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열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은 거기다가 열매를 추가해서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뒤바뀌게 돼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뱀이 여자로 하여금 그 나무를 먹게 하려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뱀이 하고 있지만은 뱀이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왠고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나가셨을 때 왜 광야로 이끌고 나가셨는 거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이끌고 나갔다고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시험하는 자는 누군고니 마귀입니다. 시험은 마귀 담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실 때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시켜서 시험을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마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아담을 시험하실 때에도 똑같이 뱀을 이용하시는데 그 뱀은 사단의 영향을 받은 어떠한 상태로 뱀 속에서 사단이 일을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뱀은 사단의 영향 또는 사단의 지배하에 여자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냈죠. 그러나 아담은 이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아담이죠. 그 다음에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순종하지 아니했고 둘째 아담은 순종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아담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때 사단은 뱀의 모습 안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사단이 뱀을 선택한 것은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말 번역에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은 신중하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신중한 자는 시험도 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을 설득하는 것도 잘합니다. 절대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설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다 그 설득에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뱀은 지금 신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이미 그 신분이 아담한테 밝혀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이미 알고 있는 사단이 나타나서 자기 모습으로 하와에게 무엇을 말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뱀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옛뱀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죠. 저는 뱀이 하와를 시험하는 이 장면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 전에는 사단이 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스스로 한 것이었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교정해 드립니다. 뱀이 스스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를 전도하러 파송하실 때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프로니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니모스. 그래서 이거는 thoughtful, prudent하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는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냥 원문상에는 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이었는 거니까 제자들에게 그러십니다.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경솔하거나 다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뱀처럼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혜를 줄 때까지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뱀이 아무리 약삭빠르다고 해도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우리말 번역에서도 지혜롭다고 번역된 것을 신중하다라고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헬라어의 원뜻이 그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열매는 추가되었다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와는 열매만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만지는 것까지 첨가하죠.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여자가 답변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열매를 부과시켜서 열매만 안 먹으면 됐지 다른 것은 먹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말로 결코라는 강조를 했지요. 물론 이제 원문상에는 결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죽는다 하는 것이 두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상에서 그래서 아마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눈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인이 멘탈 퀄리티를 포함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눈도 같이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이 설명될 때 추가가 될 것으로 보고 오늘은 그 정도에서만 그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났더니 6절 7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거 참 결국 여자는 열매를 따먹었네요. 여자는 당돌하게 열매를 땄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담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겠지만 아담도 하와에게 그 말을 전할 때에 열매만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먹지 마라 라고 전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죽나 안 죽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나무 잎을 이렇게 건드려 볼 것 같습니다. 이거 내 나무를 잎을 건드려도 내가 죽지 않을까 죽을까. 그 다음에는 나무 잎을 따먹어보고 죽나 안 죽나. 그 다음엔 차근차근 나무 가지도 만져보고 또 들어가서 나무 줄기도 만져보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씩 따먹으면서 들어갈 거예요. 죽나 안 죽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장난삼아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쿠 이건 뭐 괜찮네. 그리고 열매를 그때 가서야 따먹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당돌하게 열매를 땄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탐욕에 사로잡히면은 사람은 놀라웠게도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급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탐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매를 따먹고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고 그랬죠. 우리말 번역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니까 그 자리에 아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그 자리에 자기 옆에 남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기와 함께 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엠마예요. 엠마라고 하는 건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met 아우테스라고 했어요. met 그래서 메타 with 누구누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낙 번역에서는 이걸 삭제했어요. 번역상에 그 여인과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여인의 남편에게 라고 그래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하지 아니하고 타낙 번역 곧 유대인의 영어 번역에서는 그 단어를 삭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New English Bible 영국 번역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번역이나 또는 타낙 유대인의 영어 번역을 보면은 하와가 있는 그 자리에 아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영어 번역, 우리말 번역 거기에서는 그 자리에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그래서 게세니우스가 만든 히브리어 문법책을 찾아봤습니다. 그 패러그래프 131T를 찾아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Her husband, 그녀의 남편, who was with her,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그 여인의 남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담은 하와가 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와의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우리말로 치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그 어원이 마하고레트입니다. 마하고레트는 걸딩을 말해요.
그 다음에 cincture 이렇게 말하는데, 치마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서로 엮어가지고 온몸을 두른 거예요. 가슴으로부터 쭉 아래까지. 뭐 팔을 두르면 팔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건 안 되겠고, 그래서 온몸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래서 두르고 난 다음에 허리를 졸라매서 고정시킨 것이 바로 그게 마하고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몸이 드러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서두에 언급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뱀이 하와와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하와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딸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미 설교를 들으시면서 짐작을 하셨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유대 랍비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견해는 그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들은 모두 그 사람들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나온 것들이고, 또 그 당시의 사회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 랍비들의 견해들은 하아까다라고 하는 책 파트 1의 제2장 83절에서 89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3년에 창세기 원역사를 8회에 걸쳐서 수상식 설교로 전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 하아까다의 내용에 대해서 신기하면서도 놀랍다 생각을 해서 무척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중한 비판 없이 설교에 인용한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 2019년에 창세기 강해 설교를 새롭게 착수하려고 마음을 먹은 직접적인 원인도 사실은 지난 설교의 내용에 담고 있는 이러한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강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도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창세기 원역사 8회에 걸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의 믿음 16회에 걸쳤습니다. 도합 24개의 설교를 인터넷 파일에서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신에 새로운 창세기 강해 설교집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표면상으로는 뱀이 하와와 대화를 나눌 때 아담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만 보면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리에 아담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보면 아담이 시종일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레이시아, 리마라고 해서 레이시아 그러면 남편이죠. 이시아는 남자 또는 남편 이렇게 되죠. 또 이마 그러면 가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0인 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마를 메트아우테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그 메트는 메타의 변형인데 in company with예요. 함께 지금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서도 자기와 함께 있는 그래가지고 뭐 자기와 함께 사는 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게세니우스의 문법책에도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그래가지고 함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랍비들은 한결같이 이 자리에 아담이 없었을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시간에 아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상해가지고 하아까다에 전하고 있어요. 헤폰 코리아라고 하는 랍비는 뭐라 그러는 거니까 아담이 하와와 육체관계를 하고 나서 잠이 들어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아담만 잠을 자고 하와는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닐까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랍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아담을 데리고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여기는 나무를 심어라 저기는 씨를 뿌려라 이런 설명을 하고 다니셨다라고 해서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대부분의 유대 랍비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지 동산 밖의 세상에는 아직 나가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그를 내보낼 생각을 안 하셨고 그 당시에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여기다 나무를 심어라 저기는 씨를 뿌려라 그러셨겠습니까? 더욱이 에덴 동산을 설명을 할 때에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이 이미 거기다가 모든 것을 플란트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아담이 수고하고 노력할 일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랍비들이 제공하는 아담의 위치에 관한 제안은 현실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다만 유대 랍비들은 아담이 하와와 뱀 간의 대화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은 전체적으로 남자 우선의 사상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남녀관계에 있어서 남자 우선의 사회성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아왔고 오늘날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을 돕게 하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따라서 하와는 항상 아담의 곁에 있어서 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때는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부부들도 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는 에덴의 동산과 아담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와 떨어져 단독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던 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서 여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담이. 그런 하와를 맞이한 아담이 아마도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신혼부부의 관계를 연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뱀이 하와와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자리에 아담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와는 뱀이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 곁에서 듣고 있던 아담이 아무 말도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담도 하와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곧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겠죠. 그래서 하와가 하는 대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어찌 될까 하는 것을 보고자 했을지도 모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답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 설교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인데 우리말 번역에 열매를 추가시켰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했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하는 불만이 아담에게 가득 찬 거예요. 즉 아담은 스스로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 되려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와가 죽으면 그럼 하나님이 다시 여자를 만들어 주실 테니까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뱀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하와에게 말을 하는데 아담이 옆에 있으면서도 반응이 없이 먼 산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신 있게 하와로 하여금 열매를 따먹도록 했던 것입니다. 뱀, 곧 사단에게 있어서는 하와만 열매를 먹고 아담이 그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험은 의미 없이 하와만 죽이는 게 되지 아담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따라서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지요. 따라서 사단은 하와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열매를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담이 없을 때 하와만 설득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담이 없을 때 하와만 설득을 해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다. 아담이 나중에 난 안 먹어. 그리고 돌아서면 그만 아니에요. 이 사단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뱀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시험하되 대화는 하와하고만 하는 거예요. 아담은 제껴놓고 그러면은 아담이 대화에서 제3자적인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담의 판단력을 이완시킬 수가 있어요. 사단으로서는 아담과 하와를 따로 떼어놔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을 상대하기보다는 하와를 상대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담을 상대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때 아담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가 죽나 안 죽나 하는 사실을 시험했죠. 그리고 보니까 하와가 먹었는데도 안 죽거든. 그래서 아담은 안심하고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하와의 제안을 따라서 자기도 먹은 것입니다. 랍비들이 기록한 것처럼 그 여자가 와가지고 통사정을 하고 울며 불며 그래가지고는 아담이 하는 수 없이 먹었다가 아니라 안심하고 먹은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국가 간의 협의에서도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협의 중에 상대편의 언어를 알면서도 폭력관을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랬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은 처음부터 사단의 의도를 보았고 하와의 호응을 보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거나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자로서 시종방관하고 안목간에 허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하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십니다. 왜 아담이 그 과일을 먹었는지 다 아세요. 그러나 아시면서도 당신의 심증만 가지고 처벌하지 않으시고 실제 일어난 사건의 정황과 증거를 따라서 뱀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각각 서로 다른 형벌을 내리시지요. 이건 오늘날의 재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판사는 절대로 심증으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지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담이 하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죽나 안 죽나 보자라고 시험한 것이죠. 아담은 하와의 곁에서 하와와 뱀의 대화를 곁눈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는 마음으로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이러한 마음을 읽고 있는 뱀은 적극적으로 하와를 충동질했고 아담의 이러한 모습을 보는 하와 역시 마음 놓고 뱀의 권위를 따라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어서 그 자리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같이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열매를 먹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총체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 하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아담이 열매를 먹으면서 가장 심각한 경우에 처한 것이 무엇인고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고향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게 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지구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은 넓이가 있고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천리밖을 간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와 지구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한 손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쫓기는 순간 땅 위 어느 곳에 발을 디딛는다 하는 것 자체가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낙원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 지구 땅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 에덴을 이 지구의 어느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쫓겨났다. 이렇게 해서 같은 평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즉 영의 생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불순종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했다면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죽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순종한 거예요. 아담이 죽기를 각오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열매를 먹었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먹으면 죽나 안 죽나를 시험한 게 되지요. 그리고선 그 결과는 뭡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나무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고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험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죽음의 의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육신적으로 영생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당시에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 나무를 먹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아담이 이 시험에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죽고 안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의 약속의 땅인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육신의 고향인 지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 비슷한 일은 모세에게도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의 마사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어요. 왜 2번 쳤을까요? 한 번 쳤는데도 물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지팡이로 2번 쳤는데도 계속 물이 나오지 않고 그 지팡이로 계속 때렸는데도 물이 안 나오고 지팡이만 부러졌다 그러면은 아마 암석을 부셔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는 거니? 지팡이를 들고 암석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암석에게 말로만 물아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기 위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나무라신 겁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뭔 거니까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까지 그 먼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시험했기 때문에 너는 못 건너간다.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모든 땅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다 보고 있었던 모세를 그가 하나님을 시험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거기서 죽게 하시죠. 아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나 안 죽나를 시험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래가지고 땅 곧 지구로 옴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기의 원천에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왔지만 그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살질 못하고 지구의 땅으로 쫓겨나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